공동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기 전에 8절까지는 예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8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소개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려서 회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까지 받는 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실 그게 믿음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없는 신앙은 시작이 안 된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지. 누군지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가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예수님 아무리 제시해줘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 필요한지 아시겠죠? 요한의 세례가 먼저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예수님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예수님이 하늘이 갈라진 걸 직접 눈으로 보신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자, 물세례는 어떻게 왔냐? 여러분이 몸을 완전히 물에 잠궈서 숨을 쉴 수 없도록 물에 잠궈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물속에서 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숨을 쉴 수가 없는 나는 죽음의 존재.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면 나는 다시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오셨다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눈을 들어 딱 보니까 하늘이 갈라진 게 딱 보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것을 눈으로 봤다 그거죠. 그럼 이 땅에서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을 받고 나서도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가 똑같아요. 못 깨달아요. 실제로 그래요. 성령 받아도 그래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심을 보셨다. 비둘기같이 자기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고 복음의 시작이 되셨는데 바로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 나타나죠. 그렇죠? 첫 번째는 하늘에 소리 나는 분이 누구예요? 11절에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이죠. 아버지처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자는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신 것도 보이고. 그죠? 성령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곳이 여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에 오셨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성령 받으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오순절이 오면 성령 충만이 오는 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임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주러 오신 분이지 죄사함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죄사함을 받을 대상은 피조물이고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이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이 없이 바로 성령을 받으셨다. 증거입니다. 성령은 죄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만났어.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 봤죠? 귀신은 만났어. 그 사람 봤죠? 그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리거나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막 가위에 눌린다고 했죠? 사탄의 역사예요. 다. 그건 다 가능해요. 근데 성령 받았어? 죄인한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이런 일은 성경에 아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에게 깨끗한 옷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씻은 다음에 입혀주는 거지.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오셨죠.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바로 드러나셨어요. 누가 증언하셨어요? 아버지가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분이 지금 와서도 이해를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이 와서 해주는 일조차도 잘 모르는 그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거죠. 옆에 있어도 몰라보는 거죠. 옆에 있어. 눈이 다 지금 가려져 있어요. 어둠에 속해서. 내가 어느 날 흑암이 뭔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흑암에 갇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고 창조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 어둠, 엄청난 영적 어둠에 갇혀져 있더라고요. 의식세계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흑암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줘야만 내가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지질할 정도로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되냐 그러면 사탄의 역사를 지금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제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우리 교회도 영적 부활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막 열정 가지고 복음을 사모하는데 지금 거기를 미치지 못하니까 좀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로 시험사합니다. 그건 주님이 시간이 되시면 주님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주님 아이들은 보면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소리를 내서 말씀하시고
참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이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나무나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거나 곡식을 걷어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적 메마름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을까요?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왜냐하면 들짐승이나 그런 것들이 와서 해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하루 이틀 괜찮지 3일 4일 지나가면 몸이 힘이 없겠죠. 그럼 들짐승한테 공격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지켜주십니다. 40일 동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성령이 몰아내셔서 예수님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다 얘기 못하죠.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 다르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마태복음에 하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 발이 땅이 닿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들어 줄 거야.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뛰어내리니까 하나님 보고 있다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다치면 안 되니까 천사들아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빨리 받아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사탄이 그렇게 했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이 다 보일 수 있는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산.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봤지? 저게 모두 내 거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를 줄 거야. 사탄을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될 수가 없는 과정으로 보면 여러분 임금이 신하한테 절하는 거 똑같은 거와 더 다른 거예요. 거지한테 임금이 절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응? 그 나라의 임금이 최하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절하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한테 창조자가 절을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절하라 그러는 거야. 이건 다 이 지성에 있는 것들은 나한테 다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내 거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하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예배하였다. 경배하였다. 딱 세 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줬다. 그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시험이. 그래서 사탄의 어떠한 괴계도 속임수도 다 끊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보여줬어요. 사탄은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죠? 나중에 결판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죽이잖아요. 죽이면 예수님의 영혼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버지 손에 내용을 여택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3일 동안에 돌아가셔서 저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게 지옥에 내려갔다 음부에 갔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다 돼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만 예수님을 지옥에 가는 걸 안 믿어요. 영어로 된 여기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상해가지고 여기다 줄을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렇게 써가지고 이게 없는 거야. 영어로는 다 돼 있는데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결판을 한 거야.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만 들어가는 지옥에 살아있는 죽지 않은 분이 내려가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죠. 예수를 믿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승리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결판 나기 위해서, 그 결판을 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긴 다음에 마귀가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돌아가실 때 결판이 나는 거야. 거기서 끝이야, 마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2절과 13까지 말씀이고,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소식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라는 땅에 살면 어때요? 대통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통치권 안에.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깊은 소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다 벗어나 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다스려주는 삶. 어디서 갈라질까요? 어떤 사람이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통치권 안에 안 들어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 깊은 소식을 믿어라. 그렇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깊은 소식,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만 통치권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 통치권 안에. 회개하고 이 깊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만 통치권 안에 들어가요. 깊은 소식이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 처음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맨 처음 복음이 전파됐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을 닿는 데까지 와 있다. 자, 문만 열면 들어가는 거야. 그 문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회개의 문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큼 강력한 거냐? 사탄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날 이기세요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죠.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막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그래서 10분 기도 힘들어요. 잠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있는 심령을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어린애기한테 칼을 들려준다고 하는들 적 한 명 때려 부시겠어요? 응? 칼도 들기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린애기보다 더 약한데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안 되겠죠? 말씀을 가진다고 해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인정이죠. 입으로 인정이 아니고 말로만 인정하는 거 아니고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도우심,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달라지게. 믿어지는 어떤 마음이. 그러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사탄이 저놈 봐라, 기도를 안 하니 기도를 하네, 와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방해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막 어떤 내가 뭐 놓고 오는 생각이 나. 아니 내가 저거 해결하고 와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딱 떠나면은 기도문이 딱 막히는 거죠. 사탄이 이용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막 금메러운 거야. 그 화장실 안 가면 안 되게 만들었어, 몸이. 사탄이, 귀신이 그걸 속인 겁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계속 속입니다. 맞아. 기도 못하게 속삭이. 생각을 거둬 지배받잖아, 사탄에게.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사탄이 자기 생각을 아무리 넣어도 이길 수 없구나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 따위 같은 것은 난 상관하지 않아. 나는 기도에 집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을 찾을 거야. 만나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딱 넘어져가지고 딴 생각하고 일어서서 돌아다니면 진 거예요. 100% 다시 기도해도 그 기도줄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사탄의 막고 있는 그 벽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뚫어버려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요.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면 응답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기도한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가면 기도가 잘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못한 사람들, 성령이 막 임하여 오시고 은혜를 받는 것도 막 쉽게 되고. 그래서 기도한 곳에 가는 게 이유가 그거죠. 기도원에 가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기도원은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 잘 받는 기도원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 영적으로 눌려져 있으면 여기도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럼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만 딱 기도해도 달라지죠. 믿는 믿음이 달라지죠. 진짜 찾아야 할 게 뭔가를 알아지죠. 집에서 몇 번, 100번, 1000번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한 번도 하나님하고 연락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전화도 안 되는 거지. 전화가 무풍지대. 거기는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야. 응? 그 지역은. 일단 와서 여러분께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곳이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지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결판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가정이 하나님 안에 평화를 이루는 것도 나타나고요. 또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일만 벌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일을 안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면 기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여 복입니다. 정상적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것을 인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안 끊어지거든요. 결단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도 금방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 필요하죠.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기쁜 복음을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죄사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 받는 거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 맞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걸 받고 있어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준비될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다 거짓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애인을 만나러 가요? 부부간의 사랑이 끊어지면 살 의미가 있나요? 없어지죠. 진짜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매일 싸우지 그러면. 애정이라면 찾아볼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애끼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없죠. 하나님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 들어갔어요? 그거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 찾으라고 알려줘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싸움이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와야 주는 거지. 그죠? 받을 준비도 안 하고 마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받아라. 그럼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 밥 먹어라. 똑같아. 그런 일을 왜 수고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농부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못 거두는 거 똑같아. 수건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고통스럽죠? 못 먹고 살아요? 그 사람? 씨는 다 뿌렸는데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근데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가. 근데 여기서 딱 넘어가서 여러분 은혜 방식으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의 통치를 받게 돼.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위치는. 교회의 위치가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예배를 해서 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일찍 오세요. 늦게 오세요. 이거 하루도 안 됩니다. 그거 안 해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들쑥날쑥 하죠.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 여기까지 공급해 주는 게 교회에서 할 일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걸 배워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복음 전하고 억지로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이 정도는 어느 교회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교회도 다 됩니다. 그러나 넘치는 은혜는 여러분 바르게 얘기하면 성령 받은 자 외에는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치가서 답은 다 지식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세워가는 작업, 올바른 작업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시고, 또 예배는 이제 형태는 다음에 제가 결정이 돼서 마음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예배 준비 잘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사람들 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으라고. 쇼맨십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걸 전해주는 것은 내가 바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잘해서 칭찬해주고 이것은 다 거짓된 거잖아요. 그것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칭찬보다는 측구적이 훨씬 많을 겁니다. 발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 잘하고 오셔서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고 온다. 기도 30분 하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지켜서 교회 못 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자기 방 문 잠궈놓고 하세요. 집중이 안 되면 찬송가나도 아니면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찬양을 틀어놓고 하세요. 집중됩니다. 응? 다른 거 안 들리니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게 최상입니다. 최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찬양을 한번 딱 보면 알죠.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은혜 받고 준비되어 있나?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간절히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